하나님 말씀은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9절입니다. 2장 9절로부터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빠뜨려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매사에 복종하는지 너희의 증거를 알고자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이것을 썼노라. 너희가 누구에게 무엇을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만일 내가 무엇을 용서했다면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용서한 것이라. 사탄이 우리에게서 유익을 취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략을 모르지 않음이라. 오늘 이 설교 제목은 나는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이런 제목으로 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서 늘 유익을 취하고자 합니다.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무엇일까?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내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 무엇일까? 이런 곰곰이 좀 묵상을 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올해도 우리는 영적 전쟁을 계속 치러야 할 것이고 또 그 영적 전쟁은 더욱더 치열해질 것이 분명한데 우리가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려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일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이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이익을 취하지 못하게 하는 이 한 해가 된다면 올 한 해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고린도 후서를 썼을 때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가 명령한 대로 이행을 하는지 실행을 하는지 아니하는지를 보기를 원했어요. 그랬는데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실행했기에 죄를 지은 그 친구가 바로 잡혔을 뿐만 아니라 그가 바로 잡혔기 때문에 바울이 회개하고 있는 그 한 형제에게 하나님의 용서를 베풀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볼 때 10절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용서는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용서한다면 그가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대신한 용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이 고난을 이 사제들, 4대 사제들을 위한 전유물로 만들었지만 이것은 성도의 제사장직에 관한 교리의 일부분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제사장이에요. 또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대사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하나님과 화해하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5장 5절에서 죄를 범한 그 남자, 건친상간이죠. 그 남자에게 가해진 징계 중 일부가 사탄에게 넘겨지는 것임을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가 회개하고 바로 잡혔을 때 그는 더 이상 징계 아래에 있지 않았어요. 이제 그 형제를 용서하고 회복시키는 것은 회중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사탄이 그들로부터 유익을 취할 수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만일 마귀가 여러분을 한 방향에서 밀어낼 수 없게 된다면 다른 방향으로 밀어낼 것입니다. 만일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화가 나 있다면 그 악감정을 품고 있다면 그 두 가지 이유로 인해 그를 용서하는 게 좋은 거예요.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여러분을 위해서 그를 용서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편견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를 낙심하게 하고 비통하게 만들어 그는 이렇게 말을 하고 주님 섬기기를 그만둘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이런 것이라면 더 이상 나는 주님을 믿지 않겠다. 떠나버리겠죠. 또 다른 이유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를 용서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그것이 여러분을 그야말로 암처럼 먹어치워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한 개인적인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실 것을 기도해 주면 됩니다. 원한과 시기와 악감정을 없애는 데 있어서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상한 일들은요,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 우리가 늘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욥에게 일어난 사건을 보게 되면 그 배후에 누가 있었어요? 사탄이 있었습니다. 근데 욥은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우리 역시 그러할 때가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하고 있는 말이 사탄에 의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사실을 적시해 주시자 그때서야 알게 되었죠.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의 지적을 받으면서도 사탄의 역사를 실감하지 못했어요. 책망만 들었을 뿐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있었지만 죽을 때까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사탄이 이용하는 자들 가운데 바울 시대의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면 알렉산더, 후메니오가 있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성경을 변개시킨 오리겐이라든가 어거스틴, 제롬, 네스런 알란드, 웨스트코트와 홀트, 그 외에도 수많은 신학자들이 있죠. 그리고 수많은 목사들이 있어요. 이들이 바로 사탄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가장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다. 사탄도 그의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탄에게 이용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탄의 계략을 모르게 되면 이용을 당합니다. 주님은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이용당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사탄의 계략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용당하지 않으셨습니다. 사탄의 계략을 모르게 되면 이용을 당합니다. 사탄이 유익을 취해가는 거죠. 그러면 영적으로 개인이 피폐해지고 교회가 약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에서 그 일들이 누구에 의해서 일어나는지 감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고 오셨죠? 마귀를 멸망시키려고 오셨죠? 마귀의 실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오셨죠? 이제 우리 배후에서 마귀가 어떤 일을 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자가 되지 말라. 첫 번째, 사탄은 주의 말씀을 받은 마음에 다른 씨앗을 뿌립니다. 주님께서 씨를 뿌리시지만 마귀도 씨를 뿌리는 거예요. 마귀는 이브에게 나타나서 이브의 마음에 다른 씨를 뿌려버렸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27절에는 그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주인님, 당신의 밭에다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독보리는 어떻게 생겼나이까? 라고 하니 그 주인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지금 독보리를 누가 뿌렸는지 지금 말하고 있죠. 원수가 이렇게 했다고. 마귀는 다른 씨를 뿌리는 거예요. 마귀는 또한 주의 말씀을 빼앗은 그 자리에다가 다른 씨를 뿌리고 갑니다. 그렇게 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거나 다른 교리를 가르치게 만들죠. 그 에베소 교회는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이 문제거리였어요. 그 바울은 에베소 교회 목사인 디모데에게 다른 사람들로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라고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큰 문제는, 더 큰 문제가 뭐냐?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사람은 자신이 이용당하고 있는 것을 모르는 것이 더 문제예요. 이것이 성경 변개로 나타납니다. 오리겐, 웨스트코트와 홀트, 이런 사람들이 자신이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줄 알았을까요? 몰랐다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자들이 자신이 마귀의 사주를 받고 있는 줄 안다면 결코 그렇게 하지 못할 거예요. 오늘 수많은 설교자들이 성경을 사사로이 해석을 해서 추론을 하죠. 유추해냅니다. 진리를 왜곡시키는 일을 하면서도 자신이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탄이 나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무장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탄은 왜 성도들을 이용하려고 할까요?
주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어요. 마귀는 성도들이 주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다른 것을 심어서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만든다 이거예요. 이것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만들어내요. 그것이 바로 어떻게 나타나냐? 극단주의로 나타나죠. 교조주의로 나타나죠. 인본주의로 나타납니다. 은사주의,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개혁주의, 진보주의, 신비주의, 뭐 계속해서 무슨 주의 이렇게 만들어낸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위해서 이런 것들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막는데요. 그 목적이 있습니다. 대부분 여기에 다 속아 넘어가요. 빼는 것보다는 더하는 일을 더 많이 합니다. 사람들은 뭔가 복잡한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간단하게 말해도 될 것을 계속해서 뭔가 이 논리를 전개해 나가면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와, 대단하다. 대단하다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를 따르게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을 복잡하게 변형시키는 거죠. 근데 그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믿음에서 이탈하기 싫은 거예요. 조용히 믿음에서 이탈시킵니다. 마귀는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마귀는 졸지 않아요.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서 두루두루 다니다가 어떤 타깃이 목적이 타깃이 발견되면 집중적으로 그 마음의 생각에 씨를 막 뿌려 넣는 거예요. 다른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썬뿌리죠. 불만, 불평, 원망, 서운함 이런 썬뿌리가 이제 막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도들 안에 있는 썬뿌리는 그 뭐냐 마귀가 뿌린 씨앗이에요. 마귀가 다른 씨를 뿌려버린 거예요. 그 이제 성도들 간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무슨 얘기를 들으면 서운하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나한테. 그 서운한 감정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럴 수가 있는가?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속이 상하는 거예요. 속이 상해 옵니다. 여러분 이 마귀는요 바람 불면 툭 넘어가 버릴 이런 사람들 건드리지도 않아요. 아주 경건한 성도들을 주목해서 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있나 본다 이거예요. 욥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본다 이거예요. 다윗을 넘어뜨린 자가 누구예요? 사탄이죠. 계속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 자기 안에 검송아지를 만들고 코로와 같이 반역을 꾀할지 모른다 이거예요. 다윗이 자신이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그거 알았다면 이용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이 요압을 시켜서 자기 백성들을 계수할 때 그것이 사탄의 계책인지를 몰랐다 이거예요. 사탄이 그의 마음에 씨앗을 뿌려버린 거죠. 이제 딱 사탄이 씨를 뿌리고 나니까 그의 귀에는 요압의 조언이 들리질 않습니다. 아무 소리도 안 들립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다윗의 회복만 보지 마시고 그 결과도 우리는 함께 봐야 합니다. 백성 7만 명이 3일 만에 죽었어요. 그가 경배를 회복하지 않았다면 더 많은 백성들이 죽을 수도 있었겠죠. 다윗이 왜 마귀의 공격을 받았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있는 사람은 마귀도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다가갈수록 마귀도 더 가까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빼앗고 그 자리에 다른 씨앗을 뿌립니다. 그것이 썬뿌리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있을수록 더 고난도 많아집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고난이 일어나는 것이. 마귀도 자기의 역할을 다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귀의 주요 계략은 뭡니까? 속임수죠. 속이는 거예요. 마귀도 인격체예요. 마귀는 자신의 교회가 있죠. 마귀는 자신의 교리도 있죠.
마귀는 자신에게 속한 사람들도 있죠. 그 일꾼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헤아릴 수도 없어요. 하나님에게서 난 자가 있고 마귀에게서 난 자가 있다 이거예요. 모두 인격체입니다. 다 인격체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습니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자신에게서 우러나와서 한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마귀는 사람처럼 지정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도 믿음이 있어요. 마귀도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고 떨기까지도 합니다. 마귀의 지혜가 다니엘보다 더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 얼마나 쉽겠습니까? 식은 죽 한 그릇 먹는 것보다 더 쉬운 거예요. 마귀는 삼킬 자를 찾습니다. 영적으로 졸고 있는 자를 찾습니다. 마귀는 지적인 것뿐만 아니라 감정을 자꾸 건드립니다. 계속 기분을 상하게 만들어요.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마음이 언짢아집니다. 기분이 우울해지고 그리고 자존심이 자꾸 마귀가 건드리는 거예요. 자존심을. 마귀는 진리의 지식으로 무장해 있는 사람들은 그 지식을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냥 감정을 가지고 건든다. 계속 건드는 거예요. 사람에게 가장 취약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정이에요. 가장 취약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죠. 자꾸 이런 감정이 들 때 이 배후에 마귀가 있다는 것을 감지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물리쳐야 된다. 대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적하는 것이에요. 피한다고 피해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마귀를 도망가게 하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복종이 이루어지면 마귀를 대적할 수 있게 됩니다. 잡다한 여러 가지 구상들이 떠오르죠. 왠지 주의 말씀에 거역하는 것들, 자기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자신을 죽게 세우는 것들, 쓸데없는 모든 생각들, 이런 것들을 모두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거예요. 이 길 외에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나의 마음에 마귀가 씨를 뿌리지 못하도록 내 마음은 내가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자신의 이미지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경건의 모양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경건의 모양이 필요한 거예요. 선입견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쉽게 이용당하거나 쉽게 조종당하는 사람들의 치명적인 특징이 뭐냐면 선입견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시골에 가면 오일장들이 있습니다. 그 시골 장터에 할머니들이, 나이 많은 할머니들이 이 자판을 펴놓죠. 행상을 하고 가가지고. 주로 이제 뭘 파느냐 하면 이 곡물들을 팝니다. 예. 근데 사람들의 선입견은, 야, 이 할머니들이 파는 이 물건들은 중국산이 아닐 것이다. 아마 모두 집에서 직접 농사를 지은 것을 가지고 나와서 팔 것이다.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골 할머니들의 물건이 더 빨리 팔립니다. 근데 그 물건들이 도매상에서 떼다 파는 것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 시골 할머니들은 속이지 않을 거야. 예? 여러분, 무조건적인 신뢰는 건물이에요. 이런 현상들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일어납니다. 자, 저 형제는, 저 자매는 아주 정직할 거야. 자, 이런 선입견 때문에 잘 속죠. 구령을 하고 나면 그 사람이 주님 영접하고 구원받았다 이거야. 그럼 그리스도인이 된 줄 알고 그 사람 말에 잘 속아 넘어갑니다. 마귀는 이 선입견을 잘 이용해요. 반면에 이 선입견이 나빠지면 아무도 상대를 안 해주죠. 마귀는 이 점도 잘 이용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마귀는 성도들에게서 유익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선입견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사람의 행실의 결과를 보고 그 믿음을 보고 우리 교제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제 믿음의 교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관리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자신을 관리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예? 여러분 빌립보서 4장 8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잘 관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은 자신이 잘 관리해 나에게 맡겨진 성전이다 이거예요. 4장 8절 한번 보세요. 겉으로 형제들아 만일 무슨 덕이 있거나 무슨 칭찬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참된 것,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을 얻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이런 것들로 자기 자신을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상대가 분명히 뭔가 잘못했는데 그럼 자기 탓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가해자는 그 죄에서 벗어나서 이 피해자가 비난받는 이상한 현상이 이제 연출이 되는 거죠. 자기 탓만 하는 사람은요, 내가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내가 미안해. 이 정도면 다 너를 위해서 그런 거야. 이 정도면요, 그 말 한마디만 던지면 그냥 쉽게 다 용서해 줘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할 줄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지적을 하게 되면 자기 양심이 가책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지나친 이 가책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죄를 미워하지 않는 그런 비겁함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용서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에요. 나쁜 사람의 입장에서는 쉽게 자신의 잘못을 변명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상대를 계속 이용할 수 있어서 좋겠죠. 마귀는 이런 사람 둘 다 이용하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이 범죄한 고린도 교회 한 성도의 회개의 열매를 확인하고 받아들이라고 권면을 합니다. 받아들이라 이거예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는 것이죠. 수축된 양심의 반응이 나쁜 행동을 막지 않고 오히려 그 행동을 정당화시키는 것은 아니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관대하더라도요, 속으로는 엄중한 잣대를 들고 있어야 합니다. 쉽게 허락하는 말을 내뱉어서도 안 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신중하게 대해야 합니다. 결과로 나타난 행동으로 판단을 해야 거짓에 이용당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의 행실의 결과를 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만일 그 사람이 목자라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한 빈약한 자신감도 문제가 되는데 너무 자기 회의적이면요, 어떤 정당한 욕구와 필요를 추구할 그 자신의 권리마저 포기해버리게 됩니다. 자신감이 없는 태도가 가장 쉽게 마귀에게 농락당하는 먹잇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에는 살짝 툭툭 건드려 봅니다. 툭툭 건드려 보다가 좀 살펴보다가 쉽게 넘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내가 건드려도 괜찮겠구나 하면 그때부터 함부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강도 높게 건드려봐도 쉽게 물러서니까. 마귀는 대적해야 할 대상이지 물러서야 할 대상이 아니다 이거예요. 마귀를 대적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다음은 마음 놓고 편안하게 상대를 휘두르면서 그 우월감을 느끼기 시작하죠. 학교에서도 왕따 시키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 몇몇 애들이 계속 건드려도 그냥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건드리면서 자신이 우월감을 느끼죠. 자신의 마음을 우린 지켜야 합니다. 마귀가 다른 씨앗을 뿌리지 못하도록. 그리하면 우리는 마귀에게 이용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사탄에게 이용을 당하는 자가 되지 말라. 두 번째는 사탄은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를 따르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고 있죠. 마귀는 온갖 음모론, 종말론과 같은 어떤 현상이나 논리를 가지고 미혹하는 거예요. 쉽게 넘어올 수 있도록.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이제 성령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나니 마지막 때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르리라.
이들의 그 특징이 뭐냐면 양심이 화인 맞는 것인데요.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아주 쉽게 합니다. 그 마귀의 사역자들이 이게 마귀의 교리들을 가지고 계속 속이죠. 마귀가 사람들을 가장 쉽게 속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종교입니다. 각 나라마다 보면은 뭐 토속 신앙들이 다 있죠. 일본, 중국, 인도, 남미, 예? 그 아프리카 뭐 이런 걸 다 합치면요 아마 수십만 개 내지는 수백만 개는 될 겁니다. 아마 마귀는 교육으로도 속이고요, 돈으로도 속입니다. 여러분,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됩니다. 그러면 마귀는 누구를 통해서 속입니까? 자기 사역자들을 통해서 속입니다. 신학교에서 성경을 믿지 않는 학자들이 학생들을 가르치죠. 그러면 거기서 배운 학생들이 목사가 되고 강단에 선다 이거예요. 그럼 그들이 무엇을 말을 하겠습니까? 거짓 교리들로 성도들을 미혹하죠. 여러분,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을 보세요 한번.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들이요 기만하는 일꾼들이요 자신들을 사도들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올랄림이 아니니 이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사탄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가장한다 하더라도 큰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종말은 그들의 행위대로 될 것이니라. 마귀는 쉬지 않고 일어납니다. 마귀의 일꾼들은요 어느 시대에나 그 숫자가 하나님의 일꾼들보다 훨씬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더 많아요. 하나님께서 목사와 교사를 세우시는데 마귀도 거짓 목사와 거짓 교사들을 세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그건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이용합니다. 마귀의 가장 큰 도구가 뭐냐? 사람이에요. 어떻게 속이느냐? 로마서 16장 18절에는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 오늘날의 사람들의 토양은 이기심과 기복주의와 탐욕으로 찌들어 있어요. 우리 마음이 그렇다 이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그 마귀의 종들이 하는 말들이 나쁘게 들리지 않아요. 마음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들어줄만 한 거예요. 그 마귀도 때로는 양보를 해줍니다. 많은 것으로 양보를 합니다. 어떻게 양보를 하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양보를 해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양보를 해줍니다. 그러나 거기에 꼭 한마디씩 덧붙이죠. 한마디씩 덧붙입니다. 여러분, 파라오가 한 말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파라오의 양보는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이거예요. 두 번째 양보는 좋다. 가서 하나님 섬기라 이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파라오의 말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성배를 하죠. 그리고는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섬깁니다. 어찌나 파라오의 말을 잘 듣는지 설득력 있는 인간의 지혜로 설교하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설교를 했습니까? 내 말과 내 설교는 설득력이 있는 인간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과 능력 나타남으로 하였으니. 설교자는 이래야 된다 이거예요. 인간의 지혜에서 나오는 설교가 그 사람 안에 있는 남아있는 하나님 말씀까지 다 빼앗아 가버린다 이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사람의 눈치를 살피겠습니까? 살피지 않으세요. 성령께서 죄를 죄라고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까? 불법을 불법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음행을 음행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거짓을 거짓이라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충분한 우리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용서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덮어줘야 된다 이거예요. 무조건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동정심을 베풀지 마세요. 죄에 동조도 하지 마세요. 우리는 죄를 죄라고 하고 불법을 불법이라고 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고 말을 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왕 앞에서도 아첨하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어느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불실로 하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께서도 증거하시느니라. 바울은 자신이 하는 말이, 자신이 선포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도 떳떳했다 이거예요. 거기에 자신의 어떤 것도 더하지 않았으니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나는 아첨하는 말을 하는 목회자들을 많이 봤습니다. 여럿 봤습니다. 마치 딸랑이처럼 딸랑거리면서 아첨하는 꼴을 내가 많이 본 거예요. 성경은 입술로 아첨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도 그럼 사귄다 이거예요. 험담하는 자처럼 돌아다니는 자는 비밀을 누설하느니라. 그러므로 입술로 아첨 떠는 자와는 사귀지 말라 이거예요. 잠언 20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죠. 사귀지 말라고. 마귀의 사역자들은 지연의 말로 이득을 취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3절에는 그들은 탐욕을 품고 지연의 말로 너희에게서 이득을 취하리니 이제 그들의 심판은 예로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졸지 아니하느니라. 가장 순수하고 가장 도덕적이고 가장 사랑이 넘쳐야 할 교회들이 가장 루머가 많고 가장 소문이 많고 험담이 많고 비난이 가장 많은 일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성도들이 언제나 진리의 말씀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데 진리의 말씀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그냥 소문에 의해서 사실 그대로 사실로 드러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그냥 파당을 지어서 술렁술렁거리기 시작한다. 그 누가 이득을 취합니까? 누가 이득을 취하고 있죠? 마귀가 이득을 취한다. 사람들이 속이죠. 사람들이 속이는데 자기 믿음을 속이고요. 자기 마음도 속여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으면서 기도 응답 받았다고 얘기하죠. 영적이지 아니하면서 그냥 영적인 것처럼 잘 알지 못하면서 잘 아는 것처럼 속인다 이거예요. 자신을 속이는 자는 다른 사람도 속입니다. 마귀에게 속으니까 다른 사람도 속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속이는 것은요. 누굴 속이는 건지 아십니까? 성령님을 속인 거예요. 아나니와 삽비라는 성령님을 속이다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습니다. 마귀의 종들이 어떻게 속이느냐? 중요한 것을 축소해서 말하고요. 중요하지 않은 것을 아주 크게 부풀려서 아주 중요한 것처럼 크게 부각시키는 거예요. 마치 언론 매체와 같이 아주 작은 것을 얼마나 크게 부풀려서 말을 하는지. 이들을 가장 잘 표현한 성경 구절이 있다면 아마 유다서 1장 16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유다서 1장 16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유다서 1장 16절에 이들은 원망하는 자들이요 불평하는 자들이요 그들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 또 그 입으로는 과장하는 말을 하고 유익을 위해 사람들의 외모를 칭찬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이 언론 매체가요 한 사람 한 집단을 바보 멍청이로 만드는 일은 그야말로 식은 죽먹기예요. 오늘 이 마귀의 사역자들이 가장 많이 모여드는 것이 바로 유튜브입니다. 진리의 지식으로 무장하지 못한 사람들이 유튜브 설교를 듣다가 그만 마귀의 교리에 빠져서 완전히 신체 망쳐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옳은지 분별하지도 못하면서 자기 생각의 결정에 맡겨버리죠. 그 유튜브 설교를 듣다가는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듣죠. 듣기 좋은 대로 취할 수밖에 더 있겠어요. 진리의 지식으로 무장하지 못한 자들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바로 뭐냐? 음모론이에요. 음모론에 빠져버린다. 마귀의 종들은 그럴듯한 말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때로는요, 악의적인 말도 합니다. 마귀의 사역자들은 성도들을 비방할 때 악의적인 말이 나와요. 다른 사역자들을 비방할 때도 악의적인 말이 나와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들어서 저주와 욕설을 퍼부어요. 악인들은 자신들이 입은 피해,
그거 외에는 말을 하지 않아요. 피해를 입지도 않으면서. 피해를 입은 것처럼. 오히려 잘 믿으려고 하는 자들을 내쫓아 버리죠. 요한 3서 1장 10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가 행하는 일들을 기억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헐뜯고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않고 형제들도 영접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하고자 하는 자들을 방해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마귀가 사용하는 사역자예요. 이들이. 디오트레페가 신실한 종들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헐뜯었어요. 마음에 썸뿌리가 생기면 모세와 아론이 참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거짓 종인 줄 알고 불평이 시작되는 거예요. 디오트레페는 요한의 동력자들을 따르는 자들을 교회에서 추례시켜 버렸습니다. 마귀가 사용하는 사역자죠. 아시리아의 랍사케는요,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고 현혹을 했습니다. 마귀가 사람들을 속이는 방법이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으라예요. 믿더라도 올바로 믿지 말라예요. 그 왜곡시키는 거죠. 마귀도 성경을 사용해서 성도들을 속입니다.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아주 조용히. 킹잼 성경 외에 거의 모든 성경이 다 변개되어 버렸습니다. 마귀의 가장 무서운 계책은 성경 변개예요. 예레미야 23장 36절에 너희는 주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다시는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신의 무거운 짐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주 우리 하나님의 말씀들을 변질시켰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엄중하다고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얘기하면서 변질시키는 거예요.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변개시킵니다. 왜 그렇게나 성경을 변질시키느냐? 사람의 혼을 얻기 위해서예요. 이 세상은 사람의 혼을 놓고 버리는 하나님과 마귀의 각축장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서 성도들의 믿음을 조용히 탈선시킵니다. 바른 성경이 없는 바른 실행은 없죠. 왜 그런가? 말씀은 씨앗이다 이거예요. 말씀은 씨앗이에요. 씨앗이 다르면 열매도 달라집니다. 성경이 다르면 열매도 달라집니다. 킹잼 성경과 개역 성경을 쓰는 사람의 차이는 어떻게 다른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삶이 다르죠. 가치관도 다르죠. 믿음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래서 교회 선택도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바른 교회냐? 어떻게 판별을 하죠?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바른 성경을 사용하는 교회인가? 그것을 봐야 되겠죠. 그리고 독립침례교회인가? 그것도 봐야 되겠죠. 세대적 진리를 믿는 교회인가? 그것도 봐야 되겠죠. 환란전 휴거를 믿는가? 그것도 봐야 되겠죠. 반카톨릭 교회인가? 그것도 봐야 되겠죠. 이 5가지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 기준과 원칙을 실행하는 교회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전인 주님이 세우신 교회다 이거예요. 우리와 같은 교리를 가졌다 하더라도 이 노선을 따르지 않는 교회는 우리와 다른 교회예요. 이 5가지의 원칙만 지키면 마귀의 교리에 빠지진 않아요. 그러나 깨어있지 않으면 미혹당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이용당하지 말라. 세 번째, 마귀는 자기 일꾼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침투시켜 분열을 일으킵니다. 마귀는 언제나 사람들을 통해서 분열을 일으킵니다. 마귀는 성도들 간에 주의 말씀들에 관해 쟁론을 일으켜서 탈선하게 만듭니다. 주의 말씀을 가지고 쟁론을 일으킨다 이거예요. 최초의 쟁론은요, 뱀과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쟁론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 말하기를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을 일깨워 주어 말씀들에 관해 다투지 말라고 주 앞에서 당부하라. 이는 아무런 유익함이 없고 오히려 듣는 자들을 파멸시킴이니라.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이 되려고 하다가 그만 논쟁에 빠져버린다. 그 논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후메네오와 필레토가 있었어요. 그들의 말이 종창처럼 퍼져나갔는데 바울은 그들의 진리에 관해서는 정도를 벗어났다고 얘기합니다.
부활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을 해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뒤엎었다고 얘기를 하죠. 거짓 교리를 퍼뜨리는 자들이에요. 바울이 이들을 사탄에게 내줘버렸습니다. 이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할까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죠? 이익 때문이에요. 유익을 위해서. 유익을 취하려고. 베드로후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탐욕을 품고 지어내는 말로 너희에게서 이득을 취하리니 이제 그들의 심판은 예로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졸지 아니하느니라. 마귀의 종들은 무엇인가 이득을 취하려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의도적이라는 얘기예요. 의도적으로. 마귀의 종들은 실제로 성도들을 돈으로 생각해요. 기도해주고 돈 받지. 신방해주고 돈 받고. 그들의 심판은 지체하지 않고 그들의 멸망은 졸지 아니하느니라. 이것이 사탄의 종들의 말로예요. 신실한 성도들도 마귀의 정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누구를 위해서 깨어내는가? 사람들을 통해서 깨어냅니다.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어서 깨어내지 않아요. 간혹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음성이 들리고 마귀가 음성을 들리게 해서 깨어내는 사람들은 마귀 들린 자들이죠. 대개는 사람들을 통해서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왜냐하면 팔이 안으로 굽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까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부모일 수 있고 여러분의 자식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일 수 있고 형제와 자매 가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마귀는 회개해야 할 일인데도 자기를 방어하게 하고 변명하게 만듭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언제든지 마귀에게 정복될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마귀는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시키죠. 적은 사람이 아니라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마가복음 7장 13절에 너희는 너희가 전수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하느니라. 또 이와 같이 많은 일을 자행하고 있도다. 우리가 옛날 습관대로 행하는 것,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그냥 옛날 습관대로 그냥 해야겠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 폐기시킨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게 되면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시킨 겁니다. 알맹이도 없는 설교를 듣고 높이 평가한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시킨 거예요. 여러분의 귀는 듣는데 복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눈은 보는데 복되게 해야 됩니다. 마귀는 어떻게 쓰든지 사람들을 말씀에서 벗어나게 만든다 이거예요. 우리 옆에 좋은 자를 옆에 두고 있다면, 신실한 형제들을 내 옆에 두고 있다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죠. 잠언 19장 27절에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들에서 벗어나게 하는 훈계 듣기를 그치라. 마귀는 주의 말씀들로는 부족하다는 인식을 줍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복음이 너무 단순하잖아요. 그게 너무 단순하다 보니까 이 복음만 가지고는 혼을 구원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만들죠. 거기에 뭔가 수없이 많은 것들을 포장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핵심은 빠져버려요. 다른 것만 얘기하고죠. 그래서 안고 없는 찐빵이 되게 만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주게 하려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나를 보내시느니라. 말의 지혜로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은 중요한 것이 뭔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냐 이거예요. 침례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에 유념해야 합니다. 자칫 핵심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을 헛되지 않게 전해야 하는데 구령자가 자꾸만 복음 외에 뭔가 다른 것들을 활용하다가 그만 핵심을 놓쳐버립니다. 때에 따라서 그런 은사들이 필요하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의 복음만 가지고도 충분한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성령을 얼마나 힘입어서 하느냐 이게요. 그것이 관건이에요.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구원한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잘 실감하지는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생활을 넘치게 하는 능력이 있다. 그런데 왜 나는 능력이 없고 무능하죠?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인가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귀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이 만든 결과입니다. 주의 말씀을 헛되게 하는 게 뭐냐면 사람의 지혜나 말의 탁월함이에요. 이런 것들이 주의 말씀의 능력을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엄청난 것인지 그 빛을 발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느냐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 서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한 것은 잘 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과 혼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판별하는 능력이 있는 줄도 잘 안다 이거예요. 근데 왜 내게는 말씀의 능력이 안 나타나느냐 이거예요. 모순 아닙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이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음이니 이 말씀이 믿는 너희 가운데서도 효과적으로 역사하느니라.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니까 구원도 못 받죠.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니까 삶의 변화도 안 일어나죠.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니까 설교를 들어도 듣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뭐 감동은 받을 수 있어요. 눈물도 흘릴 수 있어요. 사람의 말도 큰 감동을 주는 말이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말은 혼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영에는 영향을 못 미쳐요. 유일하게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영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의 말로 설교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받으면 곤란하겠죠. 그죠? 분별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말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마귀가요, 예? 참 그것을 좋아합니다. 마귀가 유익을 취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서 효과적으로 역사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효과적인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은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았다는 증거일 뿐이에요. 사실 복음은 우리에게 충분합니다. 넘치고도 넘칩니다. 열매를 맺게 하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구원만을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것이 마음에 와 안 닿느냐 이거예요. 마음에 와 닿아야 하는데 왜 자꾸만 이 말씀이 먼 곳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느냐는 거죠. 복음에 한계를 두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배후에는 언제나 우리에게서 유익을 취하려고 마귀가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이용하려고 함정을 파고 올무를 넣고 기다리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마귀에게 속아 넘어간 자들은 복음의 한계를 둡니다. 복음을 구원에만 제한시킵니다. 마귀가 이렇게 하도록 한다 이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사실 복음의 능력이 구령에도 잘 안 나타나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한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이 잘 설교하지 않는 부분인데 왜 그런 설교를 하느냐고 의문도 품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에 능력으로 역사한다. 사실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열매를 맺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뭔가 빠뜨리거나 덧칠을 하게 만든다. 십자가의 능력을 퇴색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사역입니다.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변화를 가져오는 것인데, 그러니까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변화가 없고 능력이 없어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은 것만 같아. 살아있는데 죽은 것만 같아. 그러니까 뭔가 더 좋은 것이 없나? 뭔가 더 나은 것이 없나? 뭔가 다른 것이 없나? 여기저기 정신을 빼앗기게 되죠, 다른 곳에. 그래서 마귀는 계속해서 이 영적인 방향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한다,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나 속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한다, 이거예요.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한다, 이거예요. 남들에게 쉽게 이용당하고 조종당하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한다, 이거예요. 누구나 여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용당하는 자는요, 상대의 약점을 딱 찾고요. 내가 이용할 수 있겠구나. 내가 충분히 조종할 수 있겠구나. 그 확신이 딱 쓸 때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조종당해버리고 이용당하게 되죠. 그만큼요, 마귀가 용이 주도하게 다가오기도 하지만, 정작 당하는 사람은 자신의 상황을 살펴보지 않아서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용하는 자는 상대에 대해서 잘 아는 데서 나옵니다. 결론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받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시면, 이제 우리는 그와 함께 일하는 자들로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는 가만히 그냥 앉아 있으라고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일어서서 섬기라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고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들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만 하나님을 위해 조금이라도 성장하는 일은 없는 거예요.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서 어떤 결과도 내지 못한다는 점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자들이죠.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망해버린다, 이거예요. 지금 이 어느 시대보다도 더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단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디도서 2장 11절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디도서 2장 11절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가르치시되 불경건과 세상 정욕들을 거부하고 우리로 진중하며 의롭고 경건하게 이 현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며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음이니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자신을 위해 정결케 하사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마귀는 이것을 속이는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도록. 이 말씀이 금년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이정표가 되었으면 합니다.